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사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드시고 선언합니다. 시작. 교회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 영도중앙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영도중앙감리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미국에 온 지 한 10년 되는 한 부부와 깊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막상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생활이 너무나 그리워서 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았는데 그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까지 왔었는데 막상 와서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민 생활이 보통 3년이 고비거든요. 3년 동안만 잘 견디면 이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있던 교회 어느 분은 3년 안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갖고 다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삿짐 센터 차까지 왔던 그런 교회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그립고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한국을 가자니 그렇고 가서 알아보니까 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미국에 또 오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해요. 저하고 상담하는 중에 그분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 생활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가?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어서도 아니고 물론 힘들죠. 모두가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는 것이 힘들고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이민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 중에 그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처럼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안정을 찾았어요.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가게 생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있는데 그 가게를 하는 것도 안정을 찾고 미국 생활의 안정을 찾고 모든 매서가 안정을 찾아서 이민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미국에 살고 싶고 미국에 오니까 또 한국에 가고 싶고 그렇죠. 누구나 이민자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놀 때는 어떻습니까? 놀 때는
일하겠다고 다짐했다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위가 되어서 폭염이 계속될 때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면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보다는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좋고,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사람, 혹한 겨울을 또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사람, 젊어서는 젊기 때문에 좋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과 의미를 중후하게 깨닫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고, 이런 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일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시간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의 시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시간이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시간은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죠? 연세가 80 되신 분들은 시속 80km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빨라요. 벌써 8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은 연대기적인 시간 개념을 가리킵니다. 2019년도가 지나면 2020년도가 돌아올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는 시간을 잡아놓으려고 노력해도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시간입니다. 나는 늙기 싫으니까 내 시간을 1년 365일을 하지 말고 1년을 500일을 잡아놓겠다. 그래서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여하신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시간을 쪼갤 수 있고, 시간을 나눠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운동할 수도 있고,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아무리 힘들더라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날짜, 결혼한 시간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오늘 24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맞이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고의 당대의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오늘 투옥된 것은 두 번째 투옥이 되어가지고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그는 이제 머지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바울의 나이도 7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 사형 집행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이 전제입니다. 이제는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종착점이 눈앞에 보이는 이 시간, 이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 대신에 너는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저 남아메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기에 내가 전하지 못하는 이 사역을 네가 어서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쳐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오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구속의 은혜가 전해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당대에만 전해지고 우리 후대에는 딱 끊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성도들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할 귀한 사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이석주 목사를 끝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대로 끝이 나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명 외에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회를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교회에 우리 자식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 결석해도 표도 안 나고, 봉사 안 해도 표도 안 나고,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편한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 26일 전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5시간 정도밖에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후에 한 7주간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들어서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번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전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이며,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에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세미나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고 싶어도 중단되어질 때가 옵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눈 수술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혈압이 있는 것도 당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보여요. 병원에 갔더니 피가 고였다는 거예요. 피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망막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한번 다시 오세요 해서 토요일날 갔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응급실로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 내가 목사인데 토요일날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대병원에 이렇게 망막 전문 과장하고 전화를 해갖고 예약을 여기 의사가 해줘서 해서 이제 월요일날 가갖고 지난 화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뜻밖의 일이에요. 의사의 진단은 신경이 눈 속에 있는 혈관을 건드려서 혈관이 터졌다 이거예요. 그걸 봉합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2주는 되어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갑합니다. 아픕니다. 눈이 깜빡깜빡하면 꼬맨 부분이 가시 찔린 것처럼 찔리기 때문에 아파요.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언제 어떻게 문제 생기는 줄은 알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이 겨울이 언제 올는지 우리에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도 온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빼앗겨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지 못할 겨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관리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읽을 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도할 수가 어려워요. 내 입에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문제가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될 수 있고, 큰 시험거리가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 전에,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고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지중해에 있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겨울 되면 지중해 바다가 꽁꽁 얼어붙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이나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km 가야 되는데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카이로스를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직임을 주셨을 때에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겨울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겨울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깊은 혹한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위해서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런 때 필요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가장 내 인생의 혹한 겨울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겨울 전에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인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내게 찾아오는 겨울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용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힘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힘든 때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믿음 같은 말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은 내게 찾아오는 겨울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픔 중에서 네 가지 아픔이 있는데 네 번째 아픔이에요. 세 번째 아픔은 뭐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세 번째 아픔이에요. 두 번째 아픔은 뭐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두 번째 아픔이에요. 첫 번째 아픔은 뭐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보다 먼저 떠날 때가 가장 큰 아픔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데는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누가가 지금 바울을 하겠다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형 집행의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울이 49년대 AD 49년대 전도 여행을 처음으로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마가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마가가 바울이 전도하는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두 번째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NO! 그 마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곳이 마가의 집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태생을 이뤘던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나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바울은 안 돼! 아니요, 이번에 내가 끝까지 할게요.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갔어요. 그때 마가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가 가지마! 너 안 데리고 가! 했을 때 상처받았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화해하고 그 아팠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해야 할 사람들을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 미움, 증오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13절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겨울 전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죽에 쓴 책을 가죽에 쓴 것을 가지고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죽에다가 쓴 것을 가지고 오라는 성경책. 바울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바울이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영화의 신세에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힘이 되고 말씀만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못난 자아도,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충분한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종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어떤 문제를 풀고 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